6월 23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2장, 찬송가 492장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은 인생의 마지막에 풀리는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래의 언어가 주는 이런 함축적인 의미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그래서 시편을 풀어가는데 많이 애를 먹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루면서 시편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하나님으로 풀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시편 91편은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강조해요. 이 심판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를 먼저 생각을 하면 이 시편 91편의 시인의 이야기가 이제 비로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91편 이제 시인은 누구인지가 이제 밝혀지지가 않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편안해하고 그리고 쉬고 싶고 풀어지는 바로 그 장소, 피난처, 지금으로 말하면 집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는 하나님과 무엇보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찾아오냐면 재앙이 찾아오게 돼요. 이 재앙은 첫 번째로 인간이 계획한 위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2절에 이제 보시면 새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5절 6절에는 낮의 화살, 재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첫째 재앙, 사람들의 위협과 짝을 이루는 둘째 재앙은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절, 5절, 6절에 표현하기를 공포, 전염병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를 겪어봐서 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당시에도 이제 코로나처럼 사람들이 이제 정말 많이 쓰러지는 전염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91편의 시인은 낮이며 그리고 밤이며 이제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 위협과 질병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이제 그 전염병과 위협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새 털, 날개가 되셔서 나를 덮어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시편 91편의 특징이 바로 그런데 시인이 겪는 그 상황은 분명 견디기 버거울 만큼 힘이 들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단어들을 보면 불행하고 그리고 지쳤고 그리고 장막 정말 바로 앞까지 다가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을 건진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가 내 이름을 높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반복되면서 이제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데요. 사랑을 이제 응답으로 그리고 건짐을 함께함으로 그리고 높임을 영화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에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장수 그리고 또는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이 장수 또한 구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도신경 주기도면에 이제 써져 있는 영생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최고의 행복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 시편 91편 기자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재앙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있고 그리고 재앙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도 영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재앙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피해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12절을 보시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높은 곳에 떨어지더라도 그 천사들의 손이 그 예수님을 붙들어서 발을 붙들어서 그 천사들의 손이 붙들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성도님들 이걸 우리가 인생에 정말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행복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가 행복만 있던가요? 분명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굶주림과 헐벗음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 게 분명한 건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표현할 때 세옹지마라고 하거든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예측하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처럼 91편 기자도 그 말씀을 인생에 정말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내게 나쁜 일이 분명히 오지만 그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행복만 바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큰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죠. 종말에는 고통을 많이 겪을 것을 마귀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이제 남아있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말은 정말 아이고 라는 소리가 들리고 어찌했을까 이렇게 저절로 그냥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91편 기자를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한탄을 말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숨을 하더라도 이 91편 기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한숨을 먼저 뱉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가 아니고 가장 먼저 찾아가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의 아픔이 있으면 우리도 이 91편 기자처럼 그 아픔을 남에게 먼저 얘기하기 전에 91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바로 위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91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분명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를 위험이 다가오면 자신의 방식으로 먼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91편 기자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위험을 피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을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그 첫 번째 방법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위험을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천국을 가기까지는 버틸 수 있는 장소가 분명 필요하잖아요. 그 단 하나의 대피소가 지금 하나님임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힘드실수록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을 찾는 것은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분명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행복할 것을 분명 주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계시고 아버님들도 계신데, 이 부모님들의 위대함은 이제 자녀들을 낳을 때 발휘된다라고 해요. 어머니들은 특히 이제 해산의 고통이 있으시잖아요. 그 고통이 있음에도 자녀를 출산하는 그 기쁨으로 그 앞에 있었던 아픔을 다 잊어버릴 만큼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신 후에 이제 집에 있는 뭐 소파나 그리고 침대에 앉고 누웠을 때 주는 그 기쁨은 꿀맛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기도가 소파가 되고 침대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힘들 때 더욱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 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힘이 되길 바라요.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함께 힘써봐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 시편 91편을 통해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그 아픔을, 또한 그 위험을,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으로 힘을 받고 또한 성도님들로 힘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과 그리고 성도님들 그 가정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놀라운 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위해서, 그리고 각 기관, 각 구역,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와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